오늘 스가랴서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스가랴서는 이렇게 보면은 언뜻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면 그 흐름대로 짚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마음속에 와서 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 때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을 보았죠. 8가지 환상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8가지 환상이 뭐가 있나?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17절까지 1장 7절부터 17절까지 1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환상이에요? 말탄자의 환상이라고 그랬죠? 4명의 말탄자의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4명의 말탄자의 환상, 말들의 환상.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그 주제가 써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말들의 환상. 그런데 4명의 말탄자예요. 4명의 말탄자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들의 환상인데 네 뿔이에요. 네 뿔들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측량줄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들의 환상입니다.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가 나와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에요. 에바 속 여인의 환상.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병거들의 환상. 이렇게 이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성전 재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가랴나 학개나 성전 재건에 대한 대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멈칫하고 한참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대언자가 일어나서, 학개 대언자가 일어나서, 같은 시대입니다.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를 하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갖다 재건하는데 앞으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성전 재건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세 번째 부분으로 메시아 왕국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둘째 부분, 셋째 부분 말씀드릴 차례예요.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7장, 8장입니다. 7장, 8장을 열어놓으시고 6장까지 했죠. 7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의 태도에서 말씀하시는 동기가 무엇 때문일까요? 베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금식을 해야 하는가? 7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때 그들이 세레셀과 레겜 멜렉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며 군대들의 주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나 자신을 분리하면서 5월에 울어야 하리까 하고 말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5월 달에 울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5월 달에 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생길 때, 또 굉장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금식을 하는 습관이 있고 울어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7장 4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7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때 군대들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학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군대들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들의 주. 전에 성경에는 만군의 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제스티 나올 때는 군대들의, 영어 성경 그대로 군대들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군대들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참으로 그 70년 동안 70년 세월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죠.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곧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 울긴 울고 금식은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것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해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방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번영 속에 지낼 때에 남쪽과 평야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 주가 이전에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그게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7, 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7장 8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먼저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대적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보다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들에 대한 태도를 똑바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식들, 그리고 타국인,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압제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과 똑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을 넘어가서 8장 19절을 보십시오. 8장 19절. 네, 8장 19절에 보니까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금식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울고 짜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기도를 하되 울고 짜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성전 재건과 성전 재건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갔어요.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14장.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빨간 색연필과 형광펜을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놓으세요. 그러시면은 여러분이 다음번에 읽을 때 그게 쏙쏙 들어옵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지 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일독팀하고 같이 쭉쭉 읽어가면서 할 때 보면은 끝나고 나면은 막 성경의 곳곳에 형광펜이 잔뜩 칠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 정도예요. 그렇게 막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다독해서 등수 안에 들으면 성경 하나 또 봤잖아요. 그러면 또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갖다 1년에 내가 몇 번씩 읽더라도 그렇게 읽겠다라고 읽으시면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성경 다독상 시상식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메시아 왕국의 비전입니다. 성전 재건의 과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시작했던 스가랴서가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 짓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마무리거든요. 마무리.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왕국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당을 짓고 시설을 늘려갈 때 또 교회가 커져가고 넓히는데 목적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교회를 확장해 가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지혜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똑바로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목적을 두고 해야지 단순하게 교회당만 크게 짓는다면 나중 가면은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은 이제 그 부흥했던 시대에 교회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디냐면 강대상 있는 자리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용적인 교회당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용적으로. 너무 크게보다는 어느 정도 인원이 뭐 300명, 500명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또 뭐 분립해가지고서 또 다른 곳에 개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장시켜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딱 알맞은 요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구조는 성전 건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로 시작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9장, 10장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죠. 여러분이 이제 설교 노트에 보면은 그 도표를 해놨잖아요. 도표를 해놨습니다. 그 설교 노트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성전을 이제 건설할 동안 520년에서 518년 성전 건축 이후 주전 48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480년, 470년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대언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들인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요.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유형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고 그랬죠. 지상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죠. 근데 그때 이제 지상으로 오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통치하십니다. 가정을 통치하시고 사회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유형적인 왕국이 어디입니까?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해서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지고 천년 왕국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천년 왕국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지상에 오실 때 그때까지도 이 스가랴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한번 여기서 이제 메시아 왕국의 환상을 스가랴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초점으로 나눠지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와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집니다. 스가랴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과거 일이지만 그때는 미래 일이라고. 미래일. 스가랴는 미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두 가지 예언이 함께 이제 있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을 함께 다룬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에 관한 7가지 예언입니다. 메시아. 첫 번째, 스가랴 3장 8절을 보세요. 스가랴 3장 8절. 여기도 이제 밑줄 쫙 걷는 겠죠? 밑줄 쫙 걷고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있는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여기서 가지를 내리라 그랬죠? 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 가지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을 보세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자, 네 왕이 온다.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다기를 타느니라.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 백성들이 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를 두고 이 480년, 47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순환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때가. 자,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9장 16절을 보세요. 9장 16절. 그날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들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귀처럼 들리리라. 그날 그 결정적인 역사의 시기에 양떼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1장 12절. 스가랴 11장 12절. 거기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1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은 30을 주고 나를 팔 것이라는 예언이죠. 즉 메시아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개 팔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오시기 전 그 놀랍게 520년, 480년 그 전에 예언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예언의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거기도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그분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찌르고도 그분을 순환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들은 회개 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끝날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죠. 그때 메시아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한 민족적인 통회와 민족적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 피를 우리 손에 돌리라고 했던 그 죄를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스가랴 13장 1절. 13장 1절. 거기도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냐면 이 날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날이 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인 속죄를 하고 깨끗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7번째, 스가랴 14장 3절부터 4절.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을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리브산이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스가랴의 메시아에 대한 7가지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7가지 예언. 이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국에 대한 7가지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왕국에 대한 7가지 예언. 이 왕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스가랴는 이제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될 왕국에 대한 예언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자, 먼저 스가랴 10장 1절. 노트에도 되어 있죠.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구하라 그랬죠.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왕국에 대한 7가지 예언인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국에 대한 7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비를 구하라. 구한다는 거, 구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기도.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말기에 세워질 유형적 왕국, 유형적 소위 이제 천년 왕국이 실현되는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 세 번째죠. 14장 4절부터 5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 위에 그것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간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어디에요? 올리브산 위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장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메시아의 즉위에 대한 언급입니다. 메시아가 왕의 자리에 취임하신다는 말씀이죠. 한 주만 있는 거예요. 한 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스가랴 14장 10절 11절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야같이 될 것이며 또 그 땅이 들리고 그곳의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되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 거주하리라. 사람들이 그곳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천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임할 왕국은 평화의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어디쯤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교회 시대라고 하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죠. 그럼 우리는 들림받아 이제 예수님께 올라갑니다.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중에서는 7년 대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7년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어디에 오세요? 우리나라 산으로 옵니까? 아니고 어디에? 올리브산 위에. 올리브산 위에 오는 거예요. 올리브산 위에 오면 동쪽과 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쫙 갈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갈라지고 물이 흐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16절 여섯 번째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이 구절은 온 민족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왕에 대한 경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가랴 14장 20절 그날에는 말방울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가 나오죠. 이 왕국은 평화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이루신 왕국은 주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평화고 또 하나는 거룩입니다. 평화가 있고 거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역사의 끝에 우리에게 주실 나라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는 평화의 왕국이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서자와 같이 놀아도 사자가 물거나 그러지 않고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같이 이런 평화가 천년왕국에 대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초림도 예언하고 재림도 예언하고 천년왕국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이루어졌죠. 그때 당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그러면 초림이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총명해지는 겁니다. 너무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금년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그걸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예배 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는 읽지 않고 집에 가보니까 수북히 먼지가 쌓여있고 뜯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편지를 보낸 당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주님께서는 수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준 높게 이게 쓴 겁니다.
알아들을 만하게 쓰시고 잘 모르겠으면 내게 구하라. 그럼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알게 해주세요. 옆에다 적어놓고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깨닫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야. 깜짝 놀라서 기뻐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을까 하면서 또 쓰는 거죠.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보낸 것인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면은 1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마음의 말씀에 아는 뜻으로 이제 아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랬죠. 여기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합당하게 걷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제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렇죠?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웃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사라가 기가 막혀서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딱 이삭을 낳으니까 진짜 나를 웃게 하셨다고 기쁘게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믿어보세요. 이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길 속에, 진로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